추석인데도 이렇게 그 뭐야 일단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그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신 그 여러분들께 늘 그 풍성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저번 부산선언에 이어서요. 부산선언에서 근데 그 했던 거를 들은 분도 계시는데 혹시 동영상이 지금 올려져 있나요? 예, 올려져. 못 보신 분, 저번 거, 요 바로 전 거, 못 보신 분. 부산도는 일요일 법회. 네, 알겠습니다. 뭐 이어서 해야 되나 새로 해야 되나? 못 보신 분이 더 많네. 뭐 섞어서 해보죠. 마음 얘기. 듣고 한번 잘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은하번님. 여기 오기 맞다 이거죠. 여기 일단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원인은 그 12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집착을 하게 되는 무언가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새로이 그 아뢰야식이 그 씨앗, 마음의 씨앗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DNA 같은 겁니다. 비유컨대 DNA 하나로 다시 복제해낼 수 있듯이 사람이 죽어도 그 아뢰야식에 해탈하지 않았다면 그 저장된 것들이 다시 그 윤회를 해갖고 이렇게 온 것. 혹은 이 부처님 말씀을 모른다, 혹은 애초에 알려질 수 없는 윤회로부터 끝없이 윤회해갖고 지금 여기 뭐 태어났다. 이건데요. 이게 아니더라도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비종교적이어서 왜 왔을까? 철학자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던 혹은 왜 왔는지 모르던 일단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러면 유용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유용한 건 행복해져야겠다라는 건 참으로 유용한 겁니다. 실용적인 거죠. 즉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왜 왔지, 이거를 사유하는 거는 조금 실용적이긴 한데 철학 같은 걸 크게 그 왜 왔지, 어디서 왔지도 수단인데 그걸 왜 하냐면 결국은 그렇게 사유해서 행복한 마음이 되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왜 왔지, 어디로 가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철학을 해서 철학자들도 목표는 그걸 알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인들을 찾아내서. 즉, 그런다면은 우리는 불교로 왜 왔는지도 알지만 왜 왔는지 불교가 아니어서 모른다 하더라도 알던 모르던 중요한 것은 목표는 행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왔으니까. 그 행복하자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 행복, 마음의 행복. 우리가 두 가지인 거죠. 즉 행복한 마음이 되자 이런 건데 행복한 마음으로부터 그 이상의 궁극까지가 있다면 궁극까지 돼보자 이게 유용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왜 왔지 어디로 가지 이거 사유해봐야 이거는 한 생을 다해도 거기에 코끼리로 따진다면 코끼리의 꼬리에 털 하나도 못 잡아요. 어떻게 잡겠어요? 사유로. 그러나 오히려 그건 수단이었고 목적은 행복부터 해서 더 큰 목적은 해탈까지다. 근데 둘인데 해탈은 우리가 또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일단 너무나 멀어 보이니까 가까운 건 해탈 전이 행복이니까 행복이 궁극까지 펼쳐지는 게 해탈까지니까 행복은 우리가 국민학교 행복, 중학교 행복, 고등학교 행복, 대학교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은 잡기가 좀 쉽다 이런 거죠. 구체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일단 행복한 마음이 뭐가 되나를 안다면 얘기는 쉬워진다 이거예요. 철학할 것도 없이. 행복한 마음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는 괴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이 모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과 이것 아닌 것, 저것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도 한 쌍으로 괴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 이렇게 모든 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법과 비법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되려면 이치는 아주 간단하죠. 괴로운 마음은 오늘 예불문의 10가지 그 해로운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 3가지, 말 4가지, 행위 3가지. 그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 교만자만, 말 4가지,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행동 3가지, 살생, 도둑질, 사음. 이게 주된 10가지인데 이거를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를 삼가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괴로운 마음이고 어느 게 괴롭지 않은 마음이냐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행복한 마음이라는 건 일단 아까 쉽게 얘기하면 괴로운 마음과 안 괴로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인 거예요. 안 괴로운 마음이, 괴롭지 않은 마음이. 그러면 괴로운 마음은 아까 그 10가지 해로운 요소들을 하는 게 괴로운 마음. 10가지 요소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괴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맞는지를 먼저 사유해 봐야 되는데요. 마음이다라는 게 우리는 누가 철학자가 생각한다 고로 있단가 존재한단가 뭐 이랬죠. 생각하는 갈대인가 생각, 마음 사람에게서 몸과 마음인데 마음이란 뭐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커피 마실 때는 커피 마시는 마음, 살생할 때는 살생하는 마음, 그 마음 없이 살생 못하죠. 폭력할 때는 폭력하는 마음, 도둑질할 때는 도둑질하는 마음, 사음할 때는 사음하는 마음,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는 마음. 이렇게 아까 10가지 해놓은 걸 쭉 마음 잘 붙여보면 됩니다. 삼가하는 건 그걸 안 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과
성내지 않는 마음, 어떤 마음이 행복하겠냐는 거죠.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 찡그린 마음일 때는 얼굴로 찡그려지고 마음은 찡그려졌는데 웃을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이 웃을 때는 얼굴이 웃는데, 그러면 얼굴로 얘기하면 어느 얼굴이 보기 좋냐는 겁니다. 즉 성내는 마음을 하면서 나는 영원히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목표는 행복한 마음인데 아까 10가지 그 해로운 법을 하게 되면 그 10가지 해로운 법은 곧 괴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1번이 이거를 사유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맞나?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새길로 빠져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의 그 큰 스님이었대요. 이름 까먹었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는데 그 스님에게 사무라이가 왔다니까 옛날 얘기겠죠. 전국시대 아니면 이렇게 막 구시대인가? 그 사무라이 한 명이 와서 무사가 스님 지옥과 천국은 정말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고 그 큰 스님이 그때의 그 문장을 보니까 어떤 그 옛날 일본에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나 봐요. 가문의 표식들이 뭐 어디 가문이구나. 그 가문의 주인이 원숭이 같은 사람 아닌가. 이러니까 사무라이가 칼을 뽑아들어 스님을 죽이려고 한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문이 욕먹으면 뭐 그냥 사무라이들이 내 목숨 알기 우습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빛이 이거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라이는 많이 죽여봤는데 막 이제 칼 뽑아드니까 막상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평정심이더라 그 스님이. 그래서 어이구 이 얘기에 뭐가 있구나 하고 가만히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제서야 지옥을 보았는가 이랬답니다. 지금 그 사무라이가 부글부글 끓었죠. 지금 자기 주인을 모욕했다고 칼을 뽑은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다 이런 거죠. 지옥을 보았는가. 그래서 그 사무라이가 똑똑했나 봐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하니까 가르쳐 주려고 이 스님이 이랬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아 확 죽여버려야지 했는데 금방 마음이 벌개치듯이 바뀌어가고 이해한 순간 우리가 성낸다는 게 이해 못했기 때문이죠. 상대를. 지금 상대방 이해가 됐거든. 나 진짜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화가 당연히 없어지죠. 칼을 탁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털썩 충격을 먹었나 봐요. 날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했구나. 털썩 앉았는데 그 순간에 멍한 모양이에요. 가끔 멍해요. 그래서 중국의 스님들이 때리고 그런 거예요. 하고 질문에 중요한 질문을 부처님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고승이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 오신 뜻을 여쭸는데 대답은 안 해준 망정 때리면 사람이 멍해지겠어요? 안 멍해지겠어요? 멍해지면 마음이 멍해졌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 행복이 와요. 우리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잠들지 않고 대낮에 깨어서 멍한 적 별로 없거든요. 무기 상태 말고 마음이 잠깐 끊어졌다는 거예요. 텅 비게 되면은 그 순간에 뭐가 잠깐 번뜩 오는데 사무라이가 그랬던 모양이죠. 멍하고 털썩한 거예요. 그 멍했을 땐 잠깐 옵니다. 행복이, 천국이. 그래서 스님이 천국을 보았는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지옥과 천국은 마음속에 있구나. 한순간에 지옥 같은 마음이었다가 한순간에 천국 같은 마음이구나. 이러니까 이제 일치유심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얘기의 반절에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맞기 때문에 얘기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천상과 지옥은 있다죠. 있다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천상과 지옥은 없는데 이 스님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고 천상 같은 마음이 있다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처럼 보일까봐, 오해가 될까봐 지금 다시 한번 밝히는 건데, 천상과 지옥은 있다. 경전에 부처님 말씀 계시고, 지옥에 사는 지옥 마음이 있고 천상의 마음이 있고 그걸 다 초월한 해탈 마음이 있다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일면을 그냥 이 스님은 그 사무라이에게 그 죽은 다음에 천상과 지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그대 마음에 지옥과 천국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칼 빼들고 죽이려는 마음, 지옥 같은 마음. 상대방이 이해가 된 다음에 털썩하고 멍하고 생각이 잠깐 끊어지니까 천상 같은 마음. 혹은 틱나탄 스님이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이 없어진다. 천천히 걸으면 거기가 There's heaven,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랬죠. 거기에 정말 천국이 있나요? 본인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천천히 걸을 때 10가지 해로운 법의 마음이 없다 이거죠. 살생할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걸음에만 집중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때 행복한 마음. 혹은 지금 행복한 마음은 성내는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행복한 마음은 실체가 있지 않아요. 혹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뭔가 자동차가 생기고 욕심이 이걸 다 이거 하면 행복한 마음이라고. 그건 행복한 마음의 아주 작은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한 마음은 큰 행복한 마음인데 이건 실체가 없어요. 아까 자동차가 생겨서 행복한 건 실체가 있는 건데, 큰 행복한 마음은 뭐가 잡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까 지옥의 마음이 없어져서 생각이 텅 비니까 뭐 자동차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무라이가 보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텅 비어서 상대가 이해가 되고 생각이 비니까 행복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옥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좀 전에 틱나탄 스님이 걸으면서 보물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을 아무 안 짓고 그냥 걸으니까 천상이더라 이런 거예요. 큰 행복한 마음은 그러니까 뭘 잡아서가 아니라 괴로운 마음을 안 하면 그걸 안 괴로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스님이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평상심이다. 평상심이다 하니까 그건 나도 하는데요. 아니, 그때는 평상심이 아니라. 우리 다 평상심 아닙니까? 그 스님이 아니,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 난 똥 누를 때 똥 누는 생각만 한다. 그때는 밥 먹을 때 다른 생각하고 똥 누를 때 다른 생각한다. 다른 마음이다. 밥 먹으면서도 자동차 생각하고 보물 생각하고 성내는 생각하고 밥 먹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간다. 이게 괴로운 마음이다. 평상심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무심이라는 얘기죠. 나는 아무 마음 없다. 평상에 밥 먹을 때 다른 마음,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는 소리는 밥 먹을 때 밥 먹는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마음, 밥만 먹는 마음 이러고 먹겠어요? 이 얘기 마음 없다는 소리예요. 혹은 윗바사나식으로 사념처,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만 관찰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괴로운 마음을 안 짓는 거다. 난 그래서 평상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많이 쉬워졌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행복한 마음이 된다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행복한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건데 어떤 욕망의 마음들, 즐거운 마음들, 뭐가 자동차가 생기고 보물이 생기고 이런 것도 행복한 마음이에요. 작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생겨서 행복한 마음 하나가 있고, 정말 큰 행복한 마음이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게 생겨서가 아니라 괴로운 마음을 안 했을 때에 그걸 행복한 마음이다. 안 괴로운 마음이다.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두 번째 이 얘기입니다. 진짜 행복한 마음. 작은 행복한 마음은 가서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열심히 일들해가 뭘 대상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열심히 일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할 바는 안 되고, 궁극적인 거. 진짜 행복한 마음은 괴로운 마음만 안 하면 된다. 얘기는 쉬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10가지 그 괴로운 마음이 안 되려면 부처님께서 10가지 해로운 법을 하지 마라 그러신 게 아까 10가지씩 그 10가지 불선업, 십불선업, 십시번업 이런데, 해로운 구성 요소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되려면 마음 전에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 구성 요소들이다. 해로운 법, 구성 요소를 하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는데, 해로운 구성 요소를 안 하면 안 괴로운 마음이 된다. 행복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쉽냐는 거죠.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 내가 관하고 싶어서 관해나요?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위에. 맞다 이거예요. 환경이 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법론으로 화학 내기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끝도 없어요. 교과서로 치면. 그래서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고, 방법론으로 어떻게 화내지 말자가 아니라, 방법론을 떠나서, 방법론을 얘기하면 끝도 없이 전부 다 이 세상은 화만 내야 될 세상이 맞거든요. 분명한 건 방법을 떠나서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몫은 자기 거가,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이랬어요. 신도 잘 길들이시는 분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예인가? 우리를 왜 길들여? 사람을 길들인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길들이시는 분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길들이시는 분, 육체를 길들이는 분이 아니죠. 이리 와봐 저리 가봐 이러신 분이 아니죠.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이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길들이시냐면 명령으로가 아니었죠. 부처님께서 사유에 보세요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길들이세요 하셨죠. 아구따라니까에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없다,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 다 얘기하셨어요. 길들이는 건 본인 몫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즉 알아요. 10가지 해로운 걸 하면은 괴로운 마음이 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맞다. 쉽지 않으니까 그대가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한 방에 안 되기 때문에 길들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괴로운 구성 요소를 지면 괴로운 마음이 되는 게 맞고, 나는 행복한 마음이 되고 싶다는 게 맞다라고 이해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맞다라고 이해된 다음에 이제 길들여라 그러신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안 되겠다고 길들이는 게 아니라 괴로운 구성 요소들을 안 하는 거를 길들이라는 거죠. 10가지 해로운 거. 그거를 하는 동안은
나는 괴로운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됐다는 말이죠. 이번 생에 백년 안팎의 삶에 이번 생뿐이 아닙니다. 전에 수없는 윤회와 앞으로의 윤회도 해탈도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스스로 모르더라도 온 것에 목적이 있을 텐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닐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부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추상적인 거 따질 거 없이 철학자가 됐건 철학자가 비철학자건 누구건 물어보면 여기 왜 왔는지 몰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배운 게 돈, 명예, 이 등등등 하면 행복해지니까 지금 그걸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맞다 이거. 그건 부업이다 이거죠. 근데 진짜 행복한 건 여러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행복하지. 그래도 불행은 계속 있다. 진짜 큰 행복은 뭐냐면 못 먹고 못 살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걸 해나가는데 이 삶의 목적은 큰 행복은 안 괴로운 마음이 되는 거다. 괴로운 마음이 아닌 게 되는 거를 연습하는 데다. 무슨 연습? 마음을 길들이는 거다라는 거죠. 요건 요번 생반이 아니에요.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수없는 생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마음을 길들이는 거다. 맞나요? 행복한 마음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행복한 마음이 되고자 하면 그 방법은 마음 길들이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마음이 됩시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행복한 마음이란 작은 행복한 마음은 자동차가 생기고 뭐 이런 대상이 생기고 작은 행복한 마음이지만 그거는 윤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진정한 큰 행복한 마음은 뭘 얻어서가 아니라 괴로운 마음이 없어지면 행복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 괴로운 구성 요소를 하게 되면 괴로운 마음이 된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괴로운 마음을 안 되게 길들여야 된다. 괴로운 구성 요소들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삼가해야 된다. 그것이 이 삶의 우리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 모르더라도 조금만 사유해 보면 분명히 이원의 목적이에요. 해탈 모르더라도. 이렇게 마음 길들여서 계속 행복해지면 해탈이 있다면 언젠가 해탈할 거 아닙니까? 윤회가 있다면 불교의 윤회관으로 봐서 윤회가 있다면 계속 윤회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길들이면 다음 생에 더 높은데 더 행복하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회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마음 길들이게 해야 되고 윤회가 없다고 얘기해보죠. 단판승부다. 기독교시고 지옥 아니면 천국 거기서 영생이다. 단판승부. 그래도 마음 길들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나중 문제는 나중이 있던 없던 지금 행복하면 나중이 있다면 더 높은 데 갈 거고 나중이 아예 없다면 지금 행복한 거로 족하고요. 어차피 지금 생으로 끝나는 건데 지금은 누군 불행했고 누군 행복했으니까 행복한 거로 족하지 않냐 이겁니다. 만약에 나중이 없고 나중이 있다면 자살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죠. 큰일 나죠. 윤회가 있고 천상, 지옥이 있고 나중이 없다면 자살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이 없다면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뭐 행복을 추구하냐 차라리 자살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이 없더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이 없더라도 여기 누군가는 돈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서 완전히 그런 어떤 작은 행복이 아니라
틱나탄 스님이 천국의 마음이라고 스스로 했는데, 천국의 마음도 있고 그 이상의 마음도 있는데 자살을 왜 하냐 이거죠. 해볼만 하지 않냐 이거죠. 해볼만 하고 그게 남의 얘기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 방법이 없구나 하고 자살하는 거지. 지금 얘기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운 얘기예요. 이거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 세상에 염세인 사람도 자살할 이유가 없는 게 더 큰 행복을 자기 마음만 길들이면 천국 이상의 여기서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없더라도 이 자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가기 전에 한번 맛보고 가야지. 도대체 그런 행복이 있다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세 번째 얘기가 그렇습니다. 정리된 겁니다. 첫째로는 괴로운 구성 요소를 하면 괴로운 마음이 되고, 괴로운 구성 요소를 안 하면 행복한 마음이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생에서 모든 생에서 마음 길들이기를 해보라 그러신 거고, 마음 길들이는 건 괴로운 구성 요소 아까 10가지 해로운 건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 그러신 거예요. 아까 내 안에 허물을 삼가하고 그거로만 너무 빨리 못 가니까 남 도와봐. 그러면 남 돕고 내 안에 이기적인 거를 삼가하면은 그냥 바로 행복해진다는 거죠. 요거를 이치로는 알아도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길들이기 해봐라. 마음 길들이기. 마음 길들이기의 방법으로 몸으로 길들이고 말로 먼저 길들여봐라 그러신 거잖아요. 몸과 말로. 이렇게 되면은 바로 행복해져요. 요 길들이기가 1년 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10년 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서 그래도 힘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방법론을 가르쳐주세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화내고 싶어서 냅니까? 세상에서 내게 하죠. 여기는 내게 하는 데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욕계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문제는 내 문제다 이거예요. 여길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은. 이 세상이 안 바뀌어 내가 행복하고자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방법론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 요 경우는 바로 어떻게 안 내고, 저 경우는 어떻게 안 내고, 이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쓰게 되면 이건 교과서로 1000권도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욕계고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봐라의 세계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다 이익 보려고 상대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화낼 일이 없겠어요. 오히려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 세계에선 맨날 화낼 일밖에 없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화내던 참던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참으면 나중에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 가잖아요. 거기 또 환경이 좋아요. 화낼 일이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는 다 화나는 상황인데 거기는 화 안 나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덜 나니까 또 약점은 공부가 될 때. 평화롭게 살만하니까 괴로워야 공부할 생각이 들죠. 또 그런 장단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또 거기서 되기가 또 쉽지가 않죠. 더 점핑하기가.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알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적어지면 이게 행복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 여기가 우리가 이 상황이 비관적이긴 한데 천상 갔을 때 생각해보면 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적으니까 공부가 또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부의 장이거든요. 괴로움이 많다. 결국은 이 욕계는 나는 이익 욕계 그대는 손해봐라 계속 그럴 건데 계속 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나는 어디에 내가 행복해지고자 확실하게 쓰겠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괴롭게 하든 말든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나는 100년 안으로 계속 괴롭게 살겠다면 그 상황대로 그냥 계속 화내고 괴로우면 돼요. 나는 꼭 행복해져야겠다면 주위가 다 괴로운 상황이 되게 하던 말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난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먼저 돼야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면 부처님께서 행복한 마음은 산매에 든다 그러셨죠. 행복한 마음보다 더 높은 것은 산매예요. 아까 괴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 둘이 분열의 상태인데 둘이 하나가 돼버리면 이게 통일된 마음의 산매입니다. 그런데 아까 괴로운 마음은 산매에 못 드는데 이제 반대에 많은 행복해졌으면 행복한 마음은 통일된 마음의 산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복이에요. 행복한 마음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지복스러운 겁니다. 지복의 마음이다. 우리가 자꾸 삼매 마음은 오늘 얘기할 적이 아니고 한번 요거 이해됐다면 잘 사유해 보세요. 아까 계율을 삼가하는 것만 갖고 나중에 안 돼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는 나를 삼가하라 기본이고, 보시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남에게 유익한 말, 의미가 풍부한 말, 이런 걸 해주라는 거예요. 법당. 꼭 법문이 법이 있어야 되나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모두에게 식구에게 처, 자식, 부모님, 자식에게도 잘 잤니? 서로 간에 부부 안녕히 주무셨어요? 편히 쉬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혹시 남자라면 보통 네? 응? 이러지 않는지, 여자도 혹시 그러지 않는지, 그거는 괴로운 마음이에요. 아까 내 것만 상가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시가 뭐예요? 법문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좋은 목소리로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하나, 잘 잤냐고 인사하나. 그러면 인사받고 네 잘 잤어요. 그럼 뭐 아들아 너도 잘 잤니? 뭐 부인 보고 뭐 잘 주무셨어요? 같이? 그냥 네. 이건 괴로운 마음이에요. 서로 간에 가족끼리도 뭘 작은 걸 받으면 당연한 듯이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잘 여기 보시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기독교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범사에 모든 거에 감사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세상아 좀 참 교회 참 뭐지?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의 반대가 뭐죠? 단어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세상은 전부 다 감사의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오죽하면 지금 감사의 반대말도 모르는 거지. 그렇지. 불만. 예, 똑똑하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사실은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챙기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아까는 계율이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계율이 아니라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아는 게 삼가하는 것만 갖고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요. 마음을 길들이는 거니까 마음을 잘 길들이려면 허물은 삼가하고 별로 평소에 안 했던 상대에게 고마워하는 건 많이 하고 이러면 마음이 바로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과 보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구의 삼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고 밖으로는 남을 돕고 그리고 안고따라니까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 길들이기 신과 사람을 잘 길들이신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여라.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이것은 둘 다 얘기하셨죠. 알아서 해라 이러신 겁니다. 잘 판단해갖고 어떨 때 길들이기 쉬우냐? 정리합니다. 아까 정리했는데 1번 먼저 정말로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해요. 길들이러 안 가요. 해로운 구성 요소를 하고 이런 걸 하면은 영원히 내 마음은 괴로울 거다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도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다 지금 막 날 괴롭히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거의 어렵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괴로운 구성 요소를 해는 하는 영원히 괴롭구나. 순간순간의 행복이 있는데 그거는 자동차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 행복만 있지. 그건 작은 행복이지. 여행 이제 휴가 갔을 때 이런 행복이 오지만 그건 그때 오는 거지. 진짜 큰 행복은 안 온다. 괴로운 거를 짓는 동안 이걸 먼저 사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구나. 맞다고 사유가 되는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실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 길들이기. 여기 실천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안으로는 계율을 좀 지키고 조금씩 지켜나가는 겁니다. 밖으로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행위라는 거죠. 조금씩. 늘 얘기합니다. 저금을 조금씩 지금 해야 10년 후에 큰 돈이 돼서 은행에 찾을 수가 있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고맙다, 잘 잤니 이런 등등을 지금 시작 안 하고 이거 10년 있다가 알긴 알았어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저금통을 만들어 놨어요. 저금통 만들어 놓은 건 이제 이해했다에 되는 겁니다. 가서 10원씩 저금하는 실천이 없으면 빈 저금통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금통 안 만든 것보다는 나아요. 안 만든 사람은 아예 저금하러 안 갔는데 만들어 놓으면 1년에 10원이라도 저금합니다. 그러나 매일가 저금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되죠. 공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경전의 말씀은 보시가 지금 재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총괄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누굴 한 사람만 도와도 은혜가 일반 사람 도와도 10만 배였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10만 배예요. 이자가. 동물한테도 1000배였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과 보시를 같이 해주면 이건 구성 요소예요. 그냥 법이에요. 법. 문제는 이것들을 왜 했냐? 아까 계율은 괴로운 마음이 안 되려고, 보시는 바로 행복한 마음이 되려고, 둘 다는 합쳐서 행복한 마음이 되려고, 그래서 바로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천이 남은 것은, 실천은 부처님께서 바로 마음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오늘 나눈 말씀이 철학이라면 철학이건 뭐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사람 한 생각해도 모른다는 거 이해되시죠? 차라리 이게 철학이보다 높은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해탈만 지금 얘기한 건 이렇게 해서 해탈은 몰라요. 해탈 전 단계의 행복한 마음까지는 이게 분명한 길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부업은 하고자 하는 걸 가서 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경험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경험을 주업으로 놓지 말고 부업으로 놓으라 이런 거죠. 경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젊으면 많이 하고 싶고 주업은 주된 거는 그 괴로운 구성 요소를 안에서 내 행복한 마음 큰 거로 계속 점점 더 유언생뿐이 아니라 행복하게 가겠다. 내 마음을 길들여서 해탈에 이르겠다. 그걸 주업.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서 부업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부업은 그렇게 되면은 천국이 돼요. 무거운 예수님이 수고로 심신자들이여 모두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부처님께서도 그 짐에서 풀려난 자, 해탈, 노예로부터 풀려난 자. 짐이 무슨 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짐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짐으로부터 풀려난 자가 무슨 짐이 다른 데 있나요? 마음의 짐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로 괜히 혼자서 짐지고 있다. 그대가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수고로 짐진 자들이요. 무슨 짐을 졌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의 짐이죠. 그래서 이 얘기 하잖아요. 저들 반에 새들도 저 곡식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위장은 잘 모르겠어요. 다 있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에요. 뭘 걱정하냐 이런 거예요. 새들도 저렇게 잘 먹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대 혼자서 스스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다. 수고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언뜻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건 다 걱정인데 짐을 어떻게 안 지냐.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괴로움의 원리, 행복한 마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이거 없으면 난 죽어, 큰일 난다, 이게 전부다일 때는 그게 없으면 엄청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작은 부분이 돼버리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무거운 짐을 안 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행복한 마음이라는 큰 길에 들어서서 이걸 이해하고 난 백년 안팎의 괴로운 마음을 없애는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아까 먹고 사는 거에 걱정 없어도 먹고 살게 돼요. 대신 분발은 해야지. 갈 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에 감떡어져는 안 되지. 그러나 쉽게 된다 이거 어렵지 않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불문에 계셨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거긴 계율만 나왔지만 도시까지 포함된 거예요. 계율과 신고 이상으로 남을 잘 돕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에 머무르기만 해도 부업에 열심히 하는데 부업에 막 집착하지 않더라도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냥 머무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근시 수고로의 무거운 짐 안 졌는데 말이죠.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 가든 두려움 없이 당당할 것이다. 어떤 집단에 가든 몸이 뭐 여행 가지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은 뒤 좋은 거 천당색이 있다는 거. 이유는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마음 없이 부업들도 경험들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젊은 사람은 지금 몇 명 없지만 젊은 사람은 또 그렇게 여기야 맞습니다. 주업은 괴로운 마음을 없애고 늘 행복한 마음 쪽으로 해탈을 이루는 그날까지 간다. 작은 것은 학교 생활에서 사회에서 아직 젊다면 좋은 경험들 행복하게 하면서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오히려 아까 큰 거를 괴로운 걸 없애는 쪽으로 갔을 때에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그것은 연습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날이 행복해지는 이곳이.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은 노력으로도 바로 성공한다. 젊었을 때부터 이 법을 잘 배워서 가면, 연세가 좀 된 분이라면 그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부업의 성공도 이럴 때 빠르다. 봐도 된다.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삼가하고 남을 돕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일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번에 안철수 씨 나왔죠. 안철수님. 그 뭐 실제 여부를 떠나서 그게 일회성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것도 뭐 뭐죠? 모의 대선인가 해서 잠깐이라도 1등이라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지만 전에 무릎팍도사인가 어딘가 나와서 그랬다네요. 뭐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몰라요. 종교적인지 아닌지. 그이가 보면은 그 무릎팍도사에서 했던 얘기가 진실이라면 계율적이고 보시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것도 다 안 봐서 잘 몰라요. 스스로는 어느 정도 삼가한 사람이고, 밖으로는 백신 해서 무료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오랫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7년인가. 예. 그게 큰 보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작아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정도 보시도 잘 안 하니까. 데레다 수녀님 보시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보시는 안 돼, 사실은. 사회적 보시지. 그런데도 슈바이처 보시 이런 박사님 이런 보시 아주 그 보시도 또 다른 거에 비하면 이건데, 그렇게 봤을 땐 그거지만 지금 안철수님 비하시키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회적 보시로만 봤을 때는 큰 보시거든요. 그러니 기율과 보시라니 다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예불문에 있는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다. 뭐 크게 뭘 했겠어, 노력을? 아주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집단에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다 떳떳하고 당당하죠. 활력이 팍팍팍 돼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죽을 거예요. 남들보다는. 죽은 뒤 좋은 곳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조중훈 회장 얘기도 했지만 맞는 거예요. 일이 들썩해갖고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하루 착한 일 하나 아니라 오마니가 그 얘기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외국 여자가 젊었을 때 도와갖고 길에서 타이어 뻥크 난 거 들은 얘기입니다. 성대동 상대한테 며칠 있다 전화가 와갖고 남자가 전화 왔는데 당신이 그 외국 여자 도와준 사람인가? 네. 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내가 뭐 도울 게 없는가? 아, 저희 미군에 군납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일일일성하다 보면 남에게 꼭 그 주위 사람으로부터 해갖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보시를 하다 보면 전체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전체 법칙 따질 것도 없이 욕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 마음도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해. 마음의 행복, 그 다음에 형이 상학적과 형이 하, 물질과 명성 등등도 모두 행복해지는 틀림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남은 것은 이해됐다면 실천이다. 마음 길들이기. 실천은 왜 하냐? 알았지만 이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는 안 바뀌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인다. 어디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죠. 제일 가까운데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동료들, 친구들로부터, 제일 가깝게 만나는 사람부터.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잘할 수 있어요. 남한테는. 근데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남한테는 잘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남한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일 가까운 사람, 물 보는 사람들부터가 마음 길들이기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계시다시피 남편은 그 동쪽으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러면 살아서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주시고 돌아가실 때도 재물까지 줄 거다 하셨죠. 유산까지도 잘 받들어라. 돌아가신 다음에도 몸이 무너진 다음에 저 천상세계에 갔다면 자식들을 돌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억수로 크다. 잘 그 받들고 그 서쪽으로는 그 부인과 처자식을 잘 그 돌봐라 그랬죠. 그래야지만 부인과 처자식이 그리고 부인과 처자식은 처와 자식이 부인 들어갔구나. 그 잘 남편을 모시고 떠받들고 공양을 하고 부인은 곡간을 더 키우고 그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할 거다. 남쪽으로는 학문의 스승님을 잘 돌봐야지만 경전에 놀라운 말씀 계셔요. 학문의 스승인데 그 스승이 가르쳐 주신 것뿐이 아니라 잘 되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까지 시킨다고 하셨어요. 잘 되라고 스승이 학문에 소개시킨다는 얘기에서 이 얘기가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학문의 스승이 저 경제 관료한테도 소개시키고 저 정치 관료한테도 소개시키고 오죽 제자가 잘 되길 바라니. 제자가 오죽 학문의 스승을 잘 모셨으면 공경했으면.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는 마음공부의 스승을 잘 공경해라. 마음공부의 스승은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탈에 있는 그날까지 정말 다 맹각 가리키겠죠. 위로는 신을 잘 모셔라. 신들을 공경하고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면 그 신들이 잘 기름 부어줄 것이다. 밑으로는 그 하인들, 그 당시에 노예들, 하인들, 지금은 하인이 없지만 그 잘 돌보고 같은 음식을 먹어라.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시 얘기는 하인과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하인들을 엄청난 진수성찬을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잘 살면서도. 그러면 하인이 동네방네 나가갖고 칭송을 할 것이다. 그 주인은. 월급도 같이 받아라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월급은 뭐 작겠죠. 음식은 같은 걸 먹어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전부 다 지금은 하인은 없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직장이라면 부하 직원이랑 같은 음식들을 먹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의 총체적인 말씀은 한마디로 주위 가까운 사람부터 지금 다 가까운 사람들만 나왔었죠. 먼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아까 하인이라면 이제는 요새 하면은 그 직장 동료가 되는 걸 거예요. 하인 같은 거 없으니까 부하 직원이거나 가까운 사람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집안으로부터 회사까지 다 나온 거예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 길들이게 실천을 해요. 그러면 이 생에서 진실로 행복해진다. 그러면 주업은 당연히 행복해지고 부업도 당연히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탈까지 이렇게 간다. 그렇다면 이번에 100년 온 곳은 알찼다 이런 겁니다. 알찼다. 여적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도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삽니다. 왜 왔는지 모르고 살 때에는 기대가 되는 게 한번 생각해봐요. 돈 버는 것밖에 기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왜 왔는지 모르고 모른다는 건 행복해지는 걸 모른다는 건데 모를 때는 세상에서 배운 게 돈이 생겨서 살 수 있는 거로만 행복해지거든요. 그나마.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돈 버는 것밖에 기대가 안 된다 이런 거. 그런데 큰 행복을 모를 때는 돈 버는 것 때문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하게. 아까 안철수님처럼. 그러나 그건 열애 하나지 열애하고 뒤통수 치면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계율을 어겨가면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으면은 그건 오히려 큰 행복을 버리고 안철수님처럼 가면은 그거는 큰 거 작은 거 다 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탐대실이다. 작은 거에 즐거움을 얻었다가 큰 거는 계속 잃어가는 참 그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법문이 이해가 된 우리들은
요번 100년은 알짜배기입니다. 이거 실천하고 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참 보람있게 왔던 거고, 보람있게 이루고, 훌륭한 사람 해탈할 거고, 훌륭하지 못하다고, 어느 정도 해탈까지 못했다고 해도, 주차의 자체가 있다고 해도, 계속 나날이 그 다음 생 계속 마음을 점점 더 크게 행복해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법의 마음을 잘 여기세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성냄의 마음과 자애의 마음은 반대다 이겁니다. 둘 다를 갖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성낼래, 자애로울래 이런 겁니다. 어떤 게 평화로운 마음이겠냐 이런 겁니다.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잔인한 마음일래요? 연민의 마음일래요? 판단하라 이런 거죠. 지루해 죽겠습니다. 지루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어떤 거 하겠냐 이거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기쁨이 오려면은 혼자 사는 삶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늘 지루할 거다. 늘 심심하니까 늘 뭔가 자꾸 해야 될 거다. 오락을 하든 뭘 하든 그럴수록 계속 괴로울 거다. 진실은 지루함이 없는 마음은 남과 더불어에 기뻐하는 마음, 남과 더불어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기뻐하는 마음이 생명처럼 치솟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남과 더불어 안 하면은 기쁠 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아닙니까? 자동차 생기고 뭐하고 하면 기쁜 마음을 좀 생기는 게 즐거운 게 그게 그런 지속적인 기뻐하는 샘솟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기뻐하는 마음은 어떤 거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남과 더불어라는 거에서만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 부처님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내 이웃을 아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남과 더불어 하는 기뻐하는 이 안에서 생명의 마음이 기쁨에 아주 샘솟듯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마음이 아니라 샘솟듯이 기쁜 마음이 솟거든요. 그래서 데레사 스님이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슈바이처 박사 그렇게 갔던 거. 안철 스님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걸 남과 더불어 기뻐하려고 무료로 하는 게 무료의 방점을 찍어서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무료를 목표로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건 수단이고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자애로운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바이러스가 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인의 행복한 마음이죠. 다 잘 되죠.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알더라 이겁니다. 욕견대도 일시적으로 나왔던 어떻게 나왔던 1등이더라 이거죠. 말이 안 되죠. 정치도 안 했던 사람이 대선 여론 1등이다라는 아주 비상식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장 1등 등등이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안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풍성한 추석처럼요. 지금 풍성한 마음이 나날이 되기를